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 성군 다윗의 삶의 연도를 주전 약 3000년 전이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1000년 전으로 정정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60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4권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즉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에베소 6장 2절 20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차디찬 감옥에 발목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심리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좌절감이 느껴서 희생을 포기한 채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때에 그 서신 속에 나타난 바울의 감정이 어떠하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로마 옥중의 바울의 마음은 좌절감이나 우울감이나 인생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감옥소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해라. 크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이란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친히 하나님이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지요.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어명을 내리게 되면 그 밑에서 그 어명을 받아서 글을 쓰는 분이 있지요. 그 직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성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역할을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찬지 자기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도 나처럼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 참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로 전해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정말로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감격이 내 마음에서 충천해 오른다면 엔돌핀 주사 100대 맞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큰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2022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에게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충족한 것과 같이 올 한 해의 어떠한 상 속에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만 부어주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바뀌고 둘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 바뀐 게 뭐예요? 제가 우리 집에 가만히 보니까 바뀐 것은 달력이더라고요. 새 달력 하나 꽂혀 있는 것 외에는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해 또 부닥칠는지 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 앞에 파도가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닥쳐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초월해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자동 온도계의 행복이 뭐냐? 그 말.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면 바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 때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제가하나님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감격만 우러 넘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풍성한 은혜 속에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옥중에 바울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출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서론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적인 말씀이 출발되는데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여러분 봐요. 뭐가 나왔죠? 3절에 보니까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그 내용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찬송이 한 번만 들었느냐 그 말. 여러분 본문 말씀 6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다른 것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니까 정말 진국 같은 말씀이 내게 영혼의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역시 12절 말씀에도 거기에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고 1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것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영광과 찬송과 총기를 여러분들에게 구절구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찬송이란 말이 끝날 때마다 그 부분이 누구에게 대한 찬송이냐?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삼위일체, 삼신론이 아닌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고백이 291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출생해서 그는 키가 작은 깜둥이였지만 세계사의 삼일체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신 집사예요. 집사가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삼일체를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신경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회의에 가결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신앙이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저렇게 나약해? 왜 저렇게 소망을 갖지 못해? 다 근본 원인은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디가 부서져요. 밑에 지하실에 가보니까 기둥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대로 견고하게 서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고하게 믿는 이 기둥 위에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는 아멘.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론의 기록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 송년주일에서 그 말씀 시편 146장에서 드렸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이요,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질 때에 차디찬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송년주일에 시편 146장에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시가 왜 기록되게 되었느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자들이 왕에게 상소를 넣어서 중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연시가 뭐냐? 아무리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지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소고와 비판을 통하여 높은 음과 낮은 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니라. 누가 이 찬양을 막으리요? 이것이 시편 146장에 나오는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같으면 올해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평강의 복은 뭘까요? 어떠한 환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릴 것이다. 시편 146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기를 할렐루야로 마칠 것이다. 우리의 다짐이 뭔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인생의 설계에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목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잘 때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 쉼표가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연표가 이어나가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지속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울같이 아무리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벅차오르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끝났어요. 끝났어. 앞으로 너희들
내가 보고 아들 삼아주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천국 갈 백성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감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현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일국의 왕이 말한다 할지라도 야, 그렇지 하고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선언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이미 하늘나라의 판정으로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아들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은 거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들로 삼은 거야. 이렇게 법정적 아들로 우리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정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잘하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출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될 내 자기의 신분을 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남이 볼 때에는 못난이라 할지고지만 나는 당당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삶, 여기에 찬송이 제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비에 새겨져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어려운 세월이 우리에게 부닥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도 고백할 것은 주여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지 아니했나이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가 감옥 속에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한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형편은 요셉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바울같이 감옥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확고한 내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약이란 단어에 계약이 있고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자는 것은 상대방이 동등한 조건 속에서 서로가 합의될 때에 법적 효력을 남기기 위해서 계약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똑같이 협상해서 이루어지는 약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거,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언약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보증합니까?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누가 보증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내가 널 선택했기 때문에. 이래도 마음속에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귀한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을, 앞으로 여러분 일어날 모든 계획과 일을, 그리고 지내온 모든 일들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요, 영원한 결정, 불변적인 결정,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결정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얼렁뚱땅의 도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것은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합의된 결정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체의 합의된 결정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간을 어떻게 해서 만드셨습니까? 오묘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나가봐요. 거기도 창조의 사건이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합의의 사건이라는 걸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참 오묘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합의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삼일체 합의 속에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빚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이미 범죄하기 이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이와 같이 아울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비웃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 전에 김영옥 돌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불교인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제목이 뭐냐?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를 불교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들으려고 그랬는지 탁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신화적 인물이 있는데, 신화적 인물, 마치 단군 신화와 같이 그 신화적 인물을 누가 믿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그 얼굴이 비웃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우라통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거 철학 박사라도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학벌이 높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의지, 행동,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침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맺어놓은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야곱과 에서를 들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니브가에게 하는 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 속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여러분 솔직히 도덕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요. 얼마나 욕심적입니까? 속이는 명수요. 하나님께 배절해서 11조 드리겠다 해놓고 돌아올 때에 11조 드립니까? 돌아온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돌아왔으면 이 철이 들었으면 아버지부터 찾아가야지. 이상한 찾아가지 않고 세계 무너지는 장막집에 거기서 한번 판을 벌려버리다가 결국은 딸 디나가 나가서 추행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앞에 부분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곧 창세 전에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는 누구 때문에 인도받아서 예수 믿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뜻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순교 3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이 일러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함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은인약은 누구와 맺은 약이냐?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시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14절 하반절까지 나가서 1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택의 범위자 구원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합할 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다 손잡고 동일한 한 종교를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더라. 천국 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빠뜨리잖아요. 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에서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 말씀에 가서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뭘 믿는 거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바울이 일러준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밝혀 증거하십시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어렵다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단체 언약이 아니에요. 몽땅 함께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각각 개인에게 접촉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인데도 함께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선택받아야만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와 자식도 마찬가지요.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요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5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해보고 전한양교회 너희들 예수 잘 믿는가 보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버려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효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치 아니함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버리게 만들게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제의 삶과 의로운 삶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올 하루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해. 그렇다면 이 은혜의 약을 누가 방해할 자가 있느냐 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항상 형통했다고 하는데 옥중에 갇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수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고생을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그분이 왜 감옥에 갇혀서 4년 5년 동안이나 쇠사슬에 묶여 고생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뭐를 깨쳤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구전 일도 영광도 고난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건강함도 약함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뭘 이룬다? 소원을 이룬다고.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속에 얼마나 분통이 올라났겠어. 너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련도 내게 주시는 거라고 욕과 같이 고백드리면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 가지의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공의성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 잘했나 못했나 결산해서 비교해보고 택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 숙여야 돼요. 결국은 선택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같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좋은 믿음의 인물들,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아먹는 악한 짓을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허용적 작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라고 따져 들은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영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또 따진다 같으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생각나서 말하는 논리는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은 이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차디찬 옥중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벅차 기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시간만 여러분 2000년 뒤로만 밀어버리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그런 사건이고, 그걸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친히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뿐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 동일한 입장 속에서 나와 여러분도 벅찬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에베소 1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잊지 맙시다. 거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천국 갈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특권을 받았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내 입장 속에서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지켜줄 뿐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